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잔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과 함께 또 주일 메시지 찬열 목사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 말씀 나는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있는가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을 클릭하셔서 꼭 설교를 듣고 오세요. 그럼 리피 선데이가 훨씬 풍성하고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목사님 드디어 비전 시리즈가 이번으로 마지막이죠. 네, 네. 이번이 끝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I'm a 스토리텔러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있는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전 시리즈의 소감과 그리고 2025년에 먼저 이 비전 시리즈를 통해 노크교회에게 바라시는 이 네 가지 시리즈를 통해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연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 시리즈가 이제 비전이 이제 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뭐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 이걸 고민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기초로 삼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 참 많이 변했구나. 네가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사랑에 빠졌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비전 시리즈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행동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더 관계를 확실히 또 그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비로소 바른 스토리텔러다.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에 딱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 메시지에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주제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요즘 많이 바뀌었다. 누구 만나지? 이거는 벌써 남한테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뿌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누군가 사랑을 빠졌을 때 행동이 변한 거잖아요. 연애를 할 때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이 알아채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초, 예수님을 나의 터로 삼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리피 선데이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전 시리즈를 통해 보면서 매해 갖는 비전이잖아요. 근데 달려갈 목표가 늘 세워지는 것 같아요. 2025년에 제가 노크교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는지, 특별히 이번에는 시리즈를 통해 긴 장편의 비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5년에 노크교회와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와 그런 내용들을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시작점은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견고한 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지만 기초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의 기초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초다. 참 굉장히 동떨어진 거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나는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있는가 했는데 기초로 들어가고 그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설교 후반부에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해 주는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쯤 이 기초에 대해서 한번 늘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뭔가 확장될 때죠. 음, 그러니까 건물이 한층 올라갈 때 그 기초 기준선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거를 체크하면서 올라가니까 두바이 건물이 많이 올라가거든. 음, 이유가 그거거든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매번 기초를 체크하기 때문에 뭐 100층, 200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잘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뭐 교회로 따지면 딱 지금이겠죠. 지금 기초를 제일 확인하기 딱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음, 말씀으로 돌아가 있는가. 그래서 프레이 퍼스트 기도라는 기초. 또 크루도 매번 체크해야 되는 게 크루가 기초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확장된다고 느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성경에서 흐르는 원리입니다. 확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이제 건드리시죠. 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는 거 맞냐? 우리가 확장한다고 생각할 때가 기초를 점검할 때이다라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성경 첫 구절로 결국 기초를 목사님 확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너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초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초로 돌아가는 방법 어떤가? 방금 전에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뭔가 확장될 때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노크는 끊임없이 기초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 새로 오시는 상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더디더라도 무언가 조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계속 베이직 기초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공동체가 위협받는 건 기초를 위협받죠. 예. 음, 그래서 응용 쪽에서나 뭐 얼마든지 아이디어는 뭐 활발해요. 젊은 사람들이 뭐 아이디어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다른 의미로 기초는 늘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포용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복음에 대해서는 엄격하셨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울타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돼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기초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목하고 또 기초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부분은 항상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선 어느 순간 퇴색이 되죠. 예. 지금 많은 뭐 교회들이나 지금 전체적인 시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교회가 기초가 없게 되면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인원까지 많아졌어. 그리고 힘도 있어. 근데 기초가 없어 흔들려. 그러면 이제 거대한 오염 세력이 되는 거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경우가 많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늘 기초를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저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확장의 시기에 사실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목회자가 먼저 돌아봐야겠죠. 이 교회를 저는 리더로 이끌고 있는 가장 상단의 앞에 있으니까요, 선두에. 그랬을 때 우리 팀은 우리 맡고 있는 크루는 그리고 속한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참 아이머 스토리텔러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멋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거죠. 그렇죠. 스토리텔러니까 스토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될 건데 텔러만 하면 안 되니까 스토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기초로 삼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뭐 입이
안 터지면 손짓 발짓 해서라도 전할 수는 있는 거니까. 결국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요즘 젊은이들 더 잘 알걸요? 뭐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기초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알 거고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기초 얘기하면 돌아갈 부분이 어딘지 알 겁니다. 그걸 이제 엉뚱하게 가이드하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지. 뭐 사실 뭐 우리가 어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모두가 기초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얼마나 이걸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적용시키면서 돌아올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기초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다라는 걸 봤을 때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인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초가 예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살펴봤던 그런 설교였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초로 돌아가는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기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결국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초로 돌아가는 건 예배뿐이고 이 예배 안에는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데 저는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노커들과 함께 이 말씀, 예배, 찬양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씩 목사님께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은 요새 노크교회 예배에서 다이버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 팀인데 네. 또 예배 분위기를 더 하나님 앞에 열성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이버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이버 팀 감사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한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게요. 이 다이버 팀부터 뭐 일단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이버 팀이 결국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찬양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시무룩하던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자기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공통 원리는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그거거든요. 결국 찬양은 와서 아마 다 뭐 울고 자빠져 있으면 그 분위기에 동화될 걸요. 근데 맞아요. 다 왔을 때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주변에 욕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닮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보고 닮아가냐? 목회자 보고 닮아가요. 결국 성도들은 내가 했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 성도는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은연중에 보여줬던 가정을 대하는 모습, 내 와이프를 대했던 모습, 내가 누군가를 대했던 모습이 저 사람한테는 그대로 카피가 돼서 언젠간 돌아오는. 근데 이것들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영향력이 찬양이라는 거죠. 예. 그 찬양은 가장 우린 뭐 앞에서 보여주는 무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앞에서 보여주기냐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야지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거가 얼마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거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지금 내 가족한테 하는 거 내가 내 친구한테 하는 게 그대로 그거 보고 저 따라하고 그거 보고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거든. 나중에 넌 왜 그렇게 안 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걸 통해 사람들은 내가 닮아가야 될 것이 저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찬양하는 거구나. 이건 굉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되게 중요하고 저도 찬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목사님 아까 뭐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성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성이요? 성인. 성인. 성인은 네 우리 교회 성인 리더가 아니라 성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시무룩하고 그럼요. 몸이 에너지가 넘치면 마음도 신납니다. 근데 난 우리가 솔직히 마음으로 드리는 게 다 아닙니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 활동 중에 하나는 좋으면 웃고 좋으면 티 나지. 들떤다는 거예요. 티 나지. 근데 찬양이 좋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숱한 사랑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랑 우리가 꼭 막 과장된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으면 과장이 돼요. 아 나도 보여줄 거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거 아무리 열심히 쳐도 이거랑 만약에 못 쳐. 기부스에서 못 쳐. 근데 너무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의 표정에선 이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동작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몸은 어디선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목사님의 얘기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 이게 찬양의 기초냐, 예배가 기초냐, 그 중에 첫 번째 찬양이냐. 여러분들의 찬양 상태가 나의 찬양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미 열심히 찬양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길 지배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미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시고 있는 리피 선데이를 보시는 분은 그런 노커들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힘이 근데 돼요.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나 표현들이 상관 안 해. 그런 괜찮아요. 노커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저 최근에 어떤 그 피드백을 들었냐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이제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이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찬양부터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밝아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짜 영향력이 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게 연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스킨십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는 찬양이라는 거죠. 설교 들을 때 우리가 막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앉아서 듣는 그렇게 해도 시간이니까.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은 좀 요즘 그런 거 너무 조용해졌어. 박수 치고 하나님께 아멘 하고 크게 하는 거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 이게 우리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음성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말씀은 기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 말씀은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좋아하고 누군지 알아야 뭐 이렇게 믿을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음식을 시키더라도 후기 보고 시키는데 그건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후기입니다. 매뉴얼.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뭐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기도 이제 좀 너무 지겹네. 하나님은 너무 뭐 엄격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안 읽은 거죠. 그분의 소개를. 그랬을 때 말씀은 기본적인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불공평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내 상태는 어때요? 실컷 얘기하는데 하나님 상태 얘기하려고 하면 우린 집에 가죠. 그분이 얘기할 기회를 우린 안 줘요. 근데 그 얘기가 전부 다 성경에 적혀 있다.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도 소개했으면 나도 넋두리를 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말씀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소개이자 내가 이 사람을 또 이런 하나님을 얼마만큼 또 사랑하고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던져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 관계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도 같은 거죠. 뭐 기초로 따지면. 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의 기초로 알 수 있고요. 마지막 기도는 목사님 우리 기초와 예배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이거죠. 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하는 방법이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로 하나님께 막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막 에스겔서로 하나님께 말 걸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로 우리한테 말 거시고 여호수아서로 말을 거시는 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기도로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래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룻기를 통해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 기도, 찬양만 있으면 사실은 다른 거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마음이 녹여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방향이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어떤 사랑의 힘이 뭔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부드럽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확인해. 미러 이미지죠.
그런 분이 누군지를 내가 보고 닮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스트릭트해지지 않아요. 되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포용하게 되고 자신 있어지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미러 효과.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자세와 환경 앞에 서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반응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초 너무 많은 내용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방금 전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초에 대한 중요성,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이래서 우리에게 기초야.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해. 말씀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 기도 이래서 이렇게 중요해라고 이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 문화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버로 또 지원해 주신 분들이 있고, 전 요새 그 장시간 우리 워십팀이 방학을 맞이했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주 봉사하고 한 주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얻었었는데, 공사 기간 우리 CTS와 그 이후에 이제 송구영신 성탄절 예배 동안 한 10번 정도의 예배를 워십팀이 쉬지 않고 쭉 했어요. 그래서 워십팀에게 좀 쉬는 시간들,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줬는데, 혼자 이게 한 10주간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외롭더라고요. 무대에서. 내가 한 번 나왔었잖아. 맞아요. 너무 좋았죠. 네. 계속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할 때마다? 좀 식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이버 팀이 있어서 또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맞아. 어, 다이버 좋았어. 앞에서 해주시려는 게 막 보여요. 막 같이 막 뛰려고 막. 조용한 노래인데도 막 해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저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같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 그래서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우리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그 사건 사고도 많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또 이별하는 이런 순간들 보면, 내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참 감사하게 뜻있게 써야겠다. 그런 거에 있어서 최고는 어떻게 보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예배하고 있는 순간들, 가장 소중하지 않나. 맞습니다. 또 우리 노커와 함께 리피 선데이를 같이 하는 순간도 너무 소중한 순간이라서, 또 노커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리피 선데이를 통해 얻는 은혜들과 인사이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해 주신다면 되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이미 이걸 보시고 있다는 것, 또 시간을 내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맞아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들을 또 이렇게 알고 같이 전달해주는 우리 녹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초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 적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는 가정의 적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를 예배하게 돕고 있는가?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잃었을 때 배우자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이 튼튼하면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된다. 한마디로 나는 내 기초도 이제 앞부분은 내 기초 세우는 시간이었으면, 이제 너는 남의 기초를 세워주는 본격적인 사람이니? 스토리텔러로 가는 그렇지. 정여 여정. 근데 이제 그걸 가정, 특별히 부부, 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인 로크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적용을 해서 같이 예배를 세워가는 존재, 동역자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이렇게 부부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네. 교회 적용으로 넘어가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나는 이 스토리텔러로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나는 내 옆 사람을 예배하게 돕고 있는가. 그게 이제 대화나 어떤 같이 하는 시간이나 그 시간의 목적, 결과가 결국 이 사람을 예배하게 돕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늘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 크루 안에서의 대화가 중요하죠. 네. 크루 안에서의 대화, 또 크루 안에서의 서로 세워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다지게 해주는 작업들이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다이렉트하게 예수님이 너의 터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다음 게 안 되고 있으면 안 먹히겠죠. 예수님은 너의 기초야 한다면 막 막말하고 막 그럼 이제 다 오히려 이제 악효과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환대하고 또 포용과 용서와 또 어떤 부드러움으로 이 사람을 대한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가정에서 좀 힘들어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힘들어.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겨줘. 그러면 당연히 예배 시간은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사람은 기초가 점점 다져짐으로 가정에서 힘든 일들이 나중엔 더 작게 느껴지고 이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옆 사람, 특별히 크루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크루에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 레이더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했을 때 우리 크루가 아니어서 다가가기가 힘들걸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 크루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저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크루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고 그러나 아직도 조금 머뭇거리고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끌어주는 그 눈이 필요해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초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루가 되길 바래요. 네, 그래서 크루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루에 계신 분들 오늘 뭐 빌딩 블록도 계실 테고 크루 리더님들도 계실 거고 또 크루원들도 계실 텐데 저희보다 더 큰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크루에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루 모두가 그 강력한 힘이거든요. 다이버가 앞에서 해줄 때 제가 힘을 받고 같이 서로 화답하듯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크루원들이 주일 레벨 나왔는지 이것이 꼭 크루 리더님들의 임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크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이죠. 그 있는 사람들께 함께 힘을 내라, 같이 해라라고 했을 때 가깝게는 크루, 멀게는 계속 혼자 있어 보이는 새신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 눈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 사실- 하나씩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예배 끝나고 위에 북적할 때 주차장 가서 주차장 앞쪽에서 서성이거나 전화하면서 뭐 이렇게 택시 부르고 기다리고 또 막 이런 분들이 몇몇 보여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크루가 있는데도 되게 외로워 보이거나 크루가 없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다가가기엔 너무 또 빨리 움직이세요. 그런 분들은 또 아니면 제가 가기에는 또 부담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일 겁니다. 네, 왜냐면 또 크루 리더님들에게는 우리 항상 미션을 드려요. 크루에 기본적으로 영혼을 담당하고 케어하는 게 있는데 크루 리더님들 사실 예배 끝나고 봉사하거나 끝나면 봉사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시고 때때로는 크루원 모두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먼저 떠나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은 잘 못 챙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크루원들 분들께서 같이 챙겨주셔서 예배를 요번에는 조금 예배를 힘들어하시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밥 먹자 주일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하면서 크루원들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돕는 것 결국 그게 진짜 예배할 수 있게 맞아요. 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프먼스 때 크루 리더분들이 이제 크루원들을 챙기는 시간 또 크루를 정비하는 시간이 오프먼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크루 리더들을 한번 자리에 한번 초청해서 크루 리더들을 격려하고 크루 리더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가 칭찬하는 시간을 또 오프먼스 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좋고 원래 오프먼스에도 크루 리더님들이 크루원들을 다 만나는 게 미션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크루가 나눠지 직전이라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크루 리더님들 한테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루원들이 꼭 크루 리더님들 도와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건강한 크루가 됩니다. 왜냐면 크루 리더님들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저희 같이 사역자라면 아침 저녁부터 계속 뭔가 하시면 되겠는데 일을 하시면서 또 그 사람들까지 챙기는 역할이라서 크루가 같이 내가 크루 리더로 지원했고 빌딩 블록을 지원했어도 크루가 같이 돕는 유기적인 정말 이 크루라면 정말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올해 목표가 그거예요. 올해 목표가 좀 그렇게 되고 싶고 제가 볼 때 이 루트는
정말 의외인데 우리 안에서 으쌰으쌰해서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에 예를 들면 그게 선교가 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I love my city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많은 자들을 보여주시는 순간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를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걸 느끼게 될 때 사실 여러분들이 크루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돌아볼 게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쓰시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여기서 가벼워지지만 동시에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크루의 존재 이유를 아마 올해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예. 네, 아멘입니다. 음. 그렇게 되기를 또 노크 교회는 기도하고 그런 순간들이 리피 선데이를 듣는 책임감을 부여받은 우리 노커들의 시작으로 또 일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사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전파를 쏘는 거거든요. 예, 네. 누가 한 명만 알아듣고 불이 떨어지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저희도 몰라요. 근데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또 이런- 여러분들이 불이 되어줘서 옆 사람에게 불을 맞아요, 번져드리는. 맞아요. 그래서 그 불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옆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령님에 대한 초청, 성령님을 모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성령의 별명 자체가 위로의 영이시잖아요. 예. 네. 컴포트라고 하는데 성령님 자체가 컴포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 위로는 옆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혼자는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구하고 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고 위로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 그럼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내주하심을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초 오늘 두 가지 다룬 건데 기초 대신 예수님 그리고 기초만 있으면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어지고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님께서 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해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성령으로 서로의 다른 은사 인정해주고 서로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거 인정해주면서 연합하면서 가나 이 모습 요게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는 모습이다. 이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그거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 닮아서 나도 기초를 말씀으로 세우고 어떤 결정 앞에서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난 결정할 거야. 근데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은 어떡하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따라갈 거야. 그가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면서 떨리는 순간도 있고 어떻게 다음 달에 어떻게 되게 하실까.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같이 있어도 힘이 되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분과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친히 스토리텔러가 되어주신 성령님, 친히 스토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나아간다.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노크교회 2025년 비전 아이머 스토리텔러 비전 시리즈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2025년에 대한 소명이나 목적에 대해서 침체가 되었을 때 다시 이 비전 시리즈 4개를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설교 영상으로 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야 될 이제 크루 나잇에 또 크루 모임 때 함께할 우리 설교 시리즈가 있을까요? 예. 다음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보는 것을 결국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 룩.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데일리 룩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내 모습, 뭐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 이것도 병들면 안 되고, 내가 남을 보는 모습,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데일리 룩. 아마 데일리 룩 하니까 아마 옷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또 옷이 생각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옷을 렌즈, 어떤 렌즈를 끼고 또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옷을 입고 나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처럼 뭐 포토존이라도 설정을 해야 되나? 어쨌든 데일리 룩이라는 주제로 어, 이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모습, 또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법, 남을 새롭게 보는 법,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비전 시리즈를 함께한 노커들에게 목사님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시리즈를 다 못 들으신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분명히 크루 중에 계셔요. 4번 했지만 4번 다 못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교회의 방향과 또 예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꼭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거 없이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지를 꼭 들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셔서 사랑과 소망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스토리텔러로 이어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2025년의 비전 스토리텔러가 되는 소망과 또 기도 제목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되어가는 우리 노커가 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